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이곳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월요일날 항상 이제 우정천국 쪽으로 사역을 나가다가 이번 주에는 종각팀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종각 사역을 간 게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달 만에 다시 갔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보신각에도 아무도 안 계시고, 제가 2달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그래도 못해도 한 2-3명 정도는 항상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는지 이제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어디에 계시든 그분들이 그냥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무료급식소, 탁골공원에 있는 무료급식소 줄이 진짜 많이 늘어났다는 게 확연히 딱 보이는 게, 그 평소에는 그냥 코너 꺾으면은 바로 그냥 줄이 끝나 있었는데 거의 탁골공원 앞까지 줄을 서 계시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데가 많이 소문이 나서 그렇게 많이 나오신 건가 보다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벤치에 이제 딱 3분이 앉아서 이제 술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아버님이 진짜 겨울 잠바를 엄청 두껍게 입고 계시는데, 그래서 안 더우시냐고 물어보니까 안 덥다고, 오히려 춥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그분은 이제 온도에 대한 그런 감각이 많이 무뎌진 게 딱 확연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났고, 그 조금 지나서 버스 정류장에 한 아버님이 계시는데, 다리가 한쪽이 절단이 돼 있고 이제 양쪽 다 이제 붕대로 감겨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온전하게 치료 잘 받으시고 완전히 회복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후암동에 갔는데 그 한 집에 들어가는 거는 81세 분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무명 집사님께서 교회 다니는 거고 물어보고, 예수님 믿는 거고 물어보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옛날에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서 판례를 받았대. 한 4년 돼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더래. 목사님이 와서 거기에 교도소에 와서 설교하는 거 듣고 자기도 이제 착한 사람은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제는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닌다고 말씀드리더라고. 우리한테요. 그래가 무무영 지사님께서 그분한테 반갑다고 해주고 애도 해주는 거 보니까 내 마음도 좋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우체국 지하도로 갔는데 뭐 사회계기에도 제가 간단하게 써놨지만 요즘 들어 이제 계속 우체국 지하도에서 많이 만나봐야 한 서너 명 정도의 거리분들을 만났었는데
어제 계단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분만 해도 6명이더라고요.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오셨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아버님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예전에도 이제 김종수 아버님이 그 이제 재은 어머님 다들 알다시피 좀 이제 어디서든 이제 자꾸 남을 헐뜯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얘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더라, 난 얘 이런 점이 싫더라, 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싫어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김종수 아버님이 그걸 되게 불편해 하셔가지고 한 번씩 안 나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아버님들 그 어제 만난 다른 아버님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재은 어머니 너무 시끄러워서 거기 못 있었어 가지고 그 자리를 잠깐 피해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다들 알다시피 재은 어머니 말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또 이제 시끄럽고 또 이제 말을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질 않으시고, 그래가지고 아버님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또 이제 자꾸 이제 남을 그 이제 비판하는 얘기만 하니까 듣기가 좀 그랬대요. 예, 그래 계속 이제 남을 비판하는 얘기만 하니까 뭐 남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게 너무 주변에서 보기에 너무 껄끄러워서 좀 피해 계셨다 그러고 다들. 그래가지고 다들 재은 어머님 피하시는 것 같아요. 뭐 화요일날 용산역 가도 용산에 계신 분들이 재은 어머님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서울역으로 넘어오시면서 지하 대피소에 있는 그 우체국 지하도 있는 분들까지도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 재은 어머님을 좋아해 주실 만한 분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은 어머님도 그 조금만 이제 스스로 이제 약간의 변화만 주셔도 남들이 그렇게 피하지 않고 그럴 텐데, 그 항상 꿋꿋이 그 모습을 유지를 하셔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이제 어제 서울역 그 광장 끝나고 광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주변에 쓱 둘러보니까 다시서기 앞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 뭐, 거리분들도 있고, 거리분 아닌 분들도 거기 앉아서 있고,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10명 남짓? 되게 적은 분들만 있더라고요. 그 다시서기 앞에는 별로 안 계신데, 유독 그 광장 계단 쪽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도둑하고 조금 그쪽에서 이제 알고 보니까 매주 그걸 하잖아요. 어디 목사님인가 나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 또 이제 뭐 간식 나눠드리고 그래가지고 거기로 다 몰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시서기 쪽은 요즘 인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그쪽으로 많이 인기가 그쪽에 많아가지고 거기로 많이 몰려서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또 일반인들한테 좀 많이 불편을 뭐 좀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뭐 잘 통로를 잘 열어놓고 그렇게 잘 그 예배 그쪽에서 보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종로 좁은 방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종로 좁은 방에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제 평소 안 가본 데를 좀 더 가보자 해서 어제는 거의 한 2층, 3층 위주로, 그리고 또 평소에 갔던 데를 좀 그분들한테는 어차피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가면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자주 갔던 분들은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패스를 하고 자주 안 가본 데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상하게 2층, 3층을 다 돌아다녔는데 희한하게 2층이나 3층에 안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자물쇠로 다 잠겨 있으니까 그분들이 외출을 하셨는지 방이 비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 한 분씩 만나면은, 예를 들면 2층에 방이 뭐 한 6개 있다 그러면은 한 분 만나는데 그분이 여기 층은 자기밖에 안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요즘에 좀 빈 방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분을 찾기가 좀 어제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러다가 어제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그 기룬석 아버님을 자주 만나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 말고 그 바로 또 위에 층에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성함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몇 달 전에 저희 무명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소개로 해서 여기도 이제 자주 와라 해서 방문했던 아버님인데 몇 달 전에 만났을 때 새거 소주 한 병이 딱 방 안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금주를 하시면서 이제 그냥 놓고 술을 이제 끊고 이제 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가다가 어제 방문을 했는데 아직도 그 술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그 전 건지 이제 뭐 새로운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님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술을 한 번 먹게 되면은 1년 내내 먹어야 된다고. 그런 그 술 중독자라고.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절대 이제 한 잔도 안 먹는 거라고 잘 참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몇 달 전에 얘기했을 때 이제 좀 마음을 이제 다잡고 교회에 나오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좀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평일에 이제 일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은 쉬는데 한 달에 일을 그렇게 많이 나가시지 못하시나 봐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유지만 하는 정도로 일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한테 그래도 아버님 그 금주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면서 아버님도 내게 언제까지 이렇게 끊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몇 달 지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나신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주변이나 아버님이 일하시다가 주변에서 아버님한테 좀 안 좋은 일을 겪게 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은 그 아버님이 좀 참는데 힘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님 좀 조만간 그래도 주일에 일찍 일어나시고 혹시나 일 없으셔서 쉬게 되면은 교회 한번 나오시라. 그러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님하고 잘 얘기하고 그날 어제 사역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가해 어머님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아까 한이 얘기를 듣고 가해 어머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가해 어머님도 똑같이 입고 계시거든. 그 두꺼운 옷을 입고 거기다 가해 어머님은 가디건을 또 허리에 두르셨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괜찮으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덥지 않다고 얘기를 하길래 뭐 그러면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정말 오랜만에 순환문화공원하고 중림동 좋은 방을 갔었는데 순환문화공원에 텐트가 그렇게 많이 생겼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거기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한이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원래 그 시청 주변을 하던 팀이 다른 곳에 이제 거리분들이 안 계셔서 오전에 순환문화공원을 가려고 어제 말씀을 드려보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그 시간대에 식사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오후에 오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순환문화공원은 예전처럼 똑같이 오후에 가는 걸로. 못 갈 것 같아요. 네, 오전에는 사람들이 그 텐트에 계시는 분들, 식사 안 하시는 분들만 좀 계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기존에 다니던 방식대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중림동 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걸 이번에 가서 느꼈거든요. 딱 중림동에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분명히 방에서는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단 한 분도 뭐 때문에 왔냐는 얘기조차 물어보시는 분이 안 계셔. 그래서 거기 못 돌려서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2층은 또 아무도 안 계셔. 다 안 계시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중림동에 오지 말아야 되나? 내가 오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던. 그래서 중림동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서부역 앞에
거기가 오히려 용산 텐트촌보다 텐트가 더 많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렇게 말해 보네. 그래서 사람 많은. 중림동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쪽을 중점. 근데 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 시간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계신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어제 거기는 조금 나름대로는 조금 놀랐던 게 어머님 한 분이 우리 텐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이랑은 한이 사장님이랑은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좀 안면 있고 그래서 잘 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 어머님이 계시는 거 보면서 여기 텐트에 계시는데 조금은 이게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좀 된 앞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중림동에 이렇게 뭐 가서 안 계시면 왜 안 계실까 이거보다는 중림동에 안 계시면 뭐 계시는 분들만 만나 뵙고 차라리 거기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서부역이나 그쪽에 이제 70809 그 서울로 그 공원 올라가는 그쪽 공원이나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여기를 쓰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카트 얘기를 한번 썼던 것 같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저희가 카트가 항상 바퀴 2개짜리고 색깔도 틀리고 항상 모양도 틀리고 그래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자주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바꿔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는 진짜 카트가 튼튼해가지고 오래 가가지고 한 카트만 계속 끌고 다니다 보니까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기도를 받는 분들이 저희 얼굴은 몰라도 카트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카트를. 그분들이 많지. 그러니까 뭐 프레이포유라고 이렇게 써서 굳이 안 당겨도 카트만 보면 기도해주고 간식 주시는 분들 이렇게 다 알고 계셔요. 그 어저께도 남산에 올라가다가 그 아버님 두 분을 내가 처음 뵀어요.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그 아버님들을 그 자리에서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항상 그 방씨 아버님 그 아버님만 내가 뵙고 그분은 뵌 적이 없는데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더니 저를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모르고 그냥 아는 체를 하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처음 뵙는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아버님을 처음 뵙는데 어떻게 아시냐 그러니까 왜 모르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올라가면서 손짓을 한 게 저를 보고 손짓을 한 게 아니라 카트를 보고 손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트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니까 그 카트를 보고 저 간식 나눠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엄청나게 이렇게 나는 아버님을 처음 봤고 아버님도 분명히 저를 처음 봤을 텐데 엄청나게 친한 것처럼 예전부터 많이 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거기 저 팀장님이 글로 가시면서 항상 그 아버님들을 뵀는데 그 아버님들이 그러니까 착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팀장님인지 알고 그러니까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들이 단지 카트만 기억하셨던 거예요. 얼굴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카트를 보고 이제 왜 모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걸 보니까 진짜 그리고 저희 카트가 또 이제는 저희랑 한 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카트 끌고 다니고 카트가 없으면은 간식을 못 갖고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트만 보면은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분들이 다 그거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가자마자 물품을 잔뜩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를 건 자르고 해가지고 티만 그냥 받았어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입고 계신데도 시키시니까 한여름에 잠바를 봄 잠바를 시키시는데 솔직히 해서 그 아버님이 입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아버님은 또 뭐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시고 한 아버님은 같이 이렇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른 방에서. 근데 굳이 그 옷이 있는데 급하지도 않는데 시키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저께는 없다 그러고 그냥 반팔티만 받고 그리고 어저께 그 아버님도 이제 뭐 다음 주에 만나 뵈기로 하고
꼭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님들 계신데 가가지고 사역을 무사히 잘 마쳤는데, 어저께 제가 사역을 끝나고 그 서울역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그 옛날 그 편의점 있던 자리 그 앞에 그 돌 있는데 한쪽으로 구루마를 세워놓고 앉아갖고 있는데, 그 에스컬레이터 그 관리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오더니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소리에 화가 났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막 짜증을 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은, 굳이 거기 노숙자들이 없었어요. 계단에도 제가 끝나고 갔을 때 몇 명 없었는데, 마지막에 노숙자들이, 우리가 일반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면 노숙자가 앉는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거리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화가 나더라고요. 뜬금없이 거리뿐 핑계를 대니까, 아니 그 돌멩이를 앉는다 그래가지고 뭐 돌멩이가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닿는 것도 아니고, 좀 힘들면 앉아서 거리분들도 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서울역에 거리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여기저기 앉아있어도 제재 같은 걸 한 적이 없거든요. 뜬금없이 거리뿐 핑계를 대면서, 거리뿐도 없는데요, 저 혼자 거기 딸랑 앉아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 거리분들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막 대한다는, 그냥 아예 그냥 진짜 지나가는 똥개만도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서울역에서 그냥 뭐 술 먹고, 그러니까 난장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어저께는 또 거리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거기다가 마지막에 끝나고 저 앉지 말라는 그 자리에 비가 오니까 거리분들부터 해가지고 일반 분들까지 해가지고 다 쭉 앉아있더라고요. 쫓아가가지고 진짜 한 소리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참아. 근데 그 비가 오는데 거리분들 계셨거든요. 다 쫓아낼까봐 진짜요. 내가 그것 때문에 참아 가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지나가면서 한 소리 하려고 그러다가 진짜 꾹 참았거든요. 그 괜히 그냥 저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다 피해가 갈까봐. 진짜 그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다 내쫓을까봐요. 괜히 제가 나쁜 놈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도 한번 똑같이 거리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과연 어떨까. 본인이 겪어봐야지 회개도 하고 또 용서도 구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냥 진짜 색안경을 끼고 거리분들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어저께 생각이 들었습니다.